샬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라성이 있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좀 다시 따뜻해졌어요. 네, 이틀 동안 너무 막 겨울이 다시 오고 좀 추웠잖아요.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17일은 부활절이에요. 네, 오늘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요즘이.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입니다. 저는 오늘 우연히도 성금요일인 날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라성천사 아주 가까운 곳에 미래음 대안학교가 있어요. 네,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 네, 그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는 학교인데요. 기독교 학교라서 금요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초대가 돼서 설교라고 하면 참 제가 많이 부족한데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또 지금의 또 삶들 또 라성전사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였어요. 제가 배우라는 직업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저는 전공은 연기가 아니거든요. 많이 이렇게 오랫동안 묻혀놨었어요. 잊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전공을 살리지 않고 배우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유아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본 거예요. 내가 전공이 유아교육이었지. 배우를 하지 않았으면 선생님이 됐네. 그런 어떤 되게 오랫동안 묻어놨던 또 전공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성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참 귀하죠. 이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성금요일에 또 저도 특별한 어떤 자리에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집에 이렇게 와서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전하고 읽어야겠다. 그리고 유라성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공감,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읽을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는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또 마리아와 요셉은 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어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칼로 쪼개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을 남편과 살았는데 그 후로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이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갈릴리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튼튼해졌으며 지혜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이와 함께하였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대요. 마지막 구절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는 자는 사람한테는 그냥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정도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럼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헌신적인데. 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고 되짚어보고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들의 관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마지막 구절과 좀 이렇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2장은 너무나 의미도 있고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런 배경과 설명들, 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굉장히 그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셨지만 태어나신 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네. 빈방이 없었대요. 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육신의 모습,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인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이 고난 주간이 되길. 이 내일 모레는 이제 부활절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잠자기 전에 좀 늦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제가 틈틈이 말씀을 업로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이제 귀가해서 밤에 자기 전에 읽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네, 이렇게 읽는데 네. 말씀을 읽으면 확실히 마음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요. 네, 단단함. 세상에 나가면 뭐 환난을 받고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많이 마음이 다치고 힘들 수 있는데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뭐가 꼬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모든 걸 좀 이렇게 접고 하루 일정을 조금 이렇게 빨리 끝내고 집에 와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앞으로는 정말 하루하루 조금 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생각, 그 지혜를 구하면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유라성에 있는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평안하게 주무시고요. 여러분 샬롬.